자, 오늘 분열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 열왕기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역대상이랑 이제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역대기랑 열왕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열왕기는 이제 왕들의 한 일들을 갖다가 그냥 배열을 한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윗의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시각에서 특히 우리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본 거기 때문에 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이제 조금 달리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처음에 보면 처음에는 잘했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왕들 이제 남유다로 지금 가는 거예요. 전체 북이스라엘은 지금 빠진 얘기예요. 남유다가 처음에는 잘했으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북이스라엘 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시면 두 가지 길이 보이시나요? 다윗의 길하고 우상의 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줄 하나가 거 있죠. 그게 이제 기준선이에요. 그 기준선이 밑에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완전히 우상의 길 쪽으로 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처음에는 잘했으나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발만 걸친 사람이 있고요. 보이시죠? 예, 그 차이가 있어서 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라인 중심으로 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이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서로 상반되게 기술합니다. 어떤 왕에 대해서는 달리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면 열왕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만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처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악을 행한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왕들이 왜 자꾸 실패하느냐?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가려면 여기 시드기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이제 바로 이어질 것 같지만 400년의 침묵 시기가 있거든요. 그 침묵 시기까지 다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누구부터 나오냐면 르호보암부터 나와요.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여러 아들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어쨌든 간에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 보세요. 아버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했으면 그럴 일 없다. 그런 의미예요. 솔로몬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여인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으로 올랐으니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그 강한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칠 것이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2개 지파와 10개 지파가 나눠지는 일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찢어진 사건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너무 제사장들을 핍박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 지금 남유다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핍박이니까 핍박을 피해서 이제 없는 쪽으로 피난 내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셋째 줄 여기 르호보암 밑에 보면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핍박하자 제사장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옵니다.
우리나라 때 그래서 6.25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뭐냐면 북한에 남한하고 나눠줬을 때 장로교회가 평양노예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단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가 많아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니까 그 나라에는 이제 당연하게 그 빈자리들을 누가 채우기 시작했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왕이 없어요. 그냥 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있었고요. 자, 그것들은 인해가지고 결국, 분열 왕국의 초대 왕으로 이 르호보암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생을 마치게 됐을 때, 신앙은 남의 도움만으로, 신앙은 아주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바닥이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들은 그렇게 맺게 됩니다.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이어지는 왕이 바로 이제 아비야인데요. 그 밑에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열왕기에는 아비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해서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남북 나눠졌는데 나라는 나눠졌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냐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 세력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전쟁을 자주 일으켰었는데 그래서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애굽을 자꾸 끌어다가 저기 전쟁에 쓰려고 했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람에서 사람들 그 민족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했었어요. 그 바람 때문에 자꾸 이제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비야 왕 때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비야 왕은 큰 믿음으로 북이스라엘 향해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을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는 우상나라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가지고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북이스라엘이 퇴각을 했대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에는 아비야 왕을 악한 왕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신앙을 지금 표현하지 않고 뭐냐면 그 왕이 했던 것만 그냥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기록에 봤더니 왕의 뭐 처음은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왜 악한 왕이 됐느냐? 거기 보니까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에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결국은 처음에는 믿음 좋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였던 이 아비암이 결국은 끝에 갔더니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으나 나중에는 결국 또 이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아비암이 처음에는 중간이었잖아요. 제 그림 보시면 중간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향한 고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이시죠? 그쪽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아사 왕위로 들어갑니다. 자, 아사. 지금 이 족보는 다 지금 남유다 족보예요. 자, 아사. 마찬가지로 아사 왕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사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스에서 100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구스라고 하면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쳐들어왔는데 100만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그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본 게 몇 명이라고 봤을까요? 공주가 10만. 예, 10만 되는? 예, 10만이 안 되는데 우리 다 공주가 한 10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10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쟁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죠? 그 옛날 그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진짜 끊임없이 있는 그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무섭죠. 겁나죠. 그때 이 아사왕이 뭐였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을 퇴치했대요. 그러니까 격퇴시켰대요. 이거를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힘으로 이제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을 무찌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의지했던 데가 어디냐? 아람이에요. 이 아람을 의지하는 바람에 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상황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전쟁 나고 어려운 거 있을 때는 명나라 의지하고 청나라 의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나오고 나서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거기에서 이제 신하나라, 그죠? 신하나라가 돼서 조공 바쳐야 되고, 그냥 그냥 우리 아이들, 사람들, 여자들 이런 거 다 바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모르는 이 왕이, 아사 왕이 뭐 했냐면, 아람 왕에게 우리 이런 것들 드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갖다 준 게 성전에서 드리는 금으로 된 기병, 그리고 그러니까 금형과 그릇들을 조공으로 바쳤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의 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성물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무슨 성자예요? 성스러운 성, 이게 거룩할 성이에요. 그죠? 이건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은 똑같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돈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이런 거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뭐래요? 재물화 만든 거잖아요. 성물을 재물화 만들어서 하나님 거 갖다가 줘버린 거예요. 이 얘기 뭐냐? 하나님도 그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어떤 결과만 좋으면 아무것도 내가 그냥 하나님 거라도 다 드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이 사람 생각이 지금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서 이제 약조를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해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쳐달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메섹에 건 아람 왕 베나다에게 이것을 보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일들을 하고 나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왕한테 와요. 왕한테 와서 왕이 아람 왕에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거는 본인이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갈아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전하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가서 이 말을 전했더니 사람이, 그렇죠. 왜? 내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죠? 잘못한 것을 찔렀더니 너 이거 뭘 알아 하면서 오히려 얘를 갖다가 감금시키고 고문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 선지자 하나를 학대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사 왕이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하였더라.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뻔히 아는 이야기였어요. 문제의 그 출발점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풀려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병을 안 낫게 해주시고 오히려 병 때문에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여기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선한 8명 중에 포함될 만큼 괜찮은 왕이었지만 나중에 이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변했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왕도 온전치 못합니다. 이게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 왕이 여호사밧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3대 선왕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며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림 한번 보실래요? 지금 몸은 많이 남쪽에 가 있죠. 다윗의 길 쪽으로 가 있죠. 근데 뭐 하나 삐쩍 나와야죠. 제가 그렸죠. 예, 저 걸치고 있는 발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다 좋았는데 하나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쭉 얘기들 그 위에 거 읽어보시고 그 밑에
큰 챕터 두 번째에 그 한 가지 큰 실책을 범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그 뒤에 보시면 그는 동족 북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과거 통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간적 동기에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시죠? 진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옛날처럼 강력해야 돼. 더 다른 나라보다 힘을 얻어야 돼. 해가지고 했던 게 뭐냐? 그 북이스라엘을 안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다 자기 품에 놓고 싶어가지고 그 한 발을 놓고 있었는데 그 한 발이 뭐냐? 그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신앙은 바알 신앙이잖아요. 그걸 용납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 이제 선지자들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엘리야랑 엘리사가 계속해서 아합 왕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 틀렸다 잘못했다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찰나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읽어보시면은 이 아합 왕과 사돈도 얻었고요. 사돈을 맺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이제 글로 넘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 위기가 끝까지 서지 못하게 만드시셨죠. 그래서 맨 밑에 여기 내려가시면 아합 왕이 사돈 맺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의 대를 이어가는 유다 땅 4대에 걸쳐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제 그 일들이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들으세요. 여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믿지 않는 며느리 하나가 잘못되면 몇 대에 걸쳐서 집안이 고난을 겪습니다. 요거 하셨는데 요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유다 역사의 지옥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하고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있어요. 사람은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죠?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긍휼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우리가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마음이 더 너그러워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계산적 그런 거 있으면 되게 밉잖아요. 사실 나는 그거 되게 힘들게 해가지고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퍼즐러 있는 남편 보면 얼마나 미워요. 그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서로 오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면 저 인간도 힘들겠지. 저 치도 힘들겠지 하면서 그게 긍휼의 마음이래요. 저도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이게 마음이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미끄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들부터는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보이시죠? 예, 치우쳐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누구냐? 여호람입니다. 그죠? 여호람. 다 비슷해서 이름을 외우시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거기서 5대는 이제 여호람인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바알 신앙 때문에 진명당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의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습니다. 아합의 딸은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 가장 악한 여인으로 우리가 떠오를 때면 이세벨을 떠올리거든요. 그 딸이 아달랴예요.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아내를 맞았는데 그 바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성경에 단 한 줄로 기록됩니다. 그 한 줄이 뭐냐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게 지금 6,000년 내내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안에 이게 큰 문제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좀 수치스러워요. 이 일들로 지금 성경에 나온 거 이 사람은 그냥 악을 행했던 게 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아람 왕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은 또 재밌어. 뭐냐면 길라 라몬에서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북쪽에서 예후라는 왕조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저기가 아니라 쿠데타로 된 왕이에요.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제 이때 병든 외삼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을 병문하러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거기서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일으킨 예후 구 장군,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거기에 쿠데타에 휘말려서 남의 땅에서 행사합니다. 예, 네, 그냥 거기 병문안 갖다 죽었어요. 그 그림에 제가 그려놨는데 거기 갖다 그냥 창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거기 갖다가. 그래서 귀여워요? 죽었다니까요. 그림이 너무 귀엽잖아요. 얘는 왜 거기 가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문안 갔다가 남의 땅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게 없어. 성경에 뭐 했다는 뭐게 없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달랴인데, 아달랴 방금 읽었죠?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근데 이거 저기 뭐냐면 내 아들 죽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또 잘못한 건 뭐냐?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정권을 잡고 나니까 제일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예배 끝이야. 예배 끝이야. 이제부터 바알만 섬겨 하고 바알을 갖다가 이제 국교로 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7번째 줄이죠. 하나님 성전 안에 바알 주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금문 그릇에 마약과 술을 담아 먹으며 더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 여왕 밑에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안에도 정신 올바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예.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 왕자들을 죽일 때 그 중에 이제 요아스 왕자 하나를 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 다 죽어요. 그리고 쿠데타에게 아달랴 여왕을 제거했고요. 결국 요아스를 나중에 이 여호야다가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요아스예요. 자, 요아스 이제까지 갔고요. 자, 보면 요아스는 아달랴 여왕이 6년 동안 통치했으므로 요아스 왕으로 지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인지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섭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지금 뒤에서 보면 섭정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를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요아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그 여호야다한테 잘 배웠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이게 잘 큰 거예요. 예. 네, 괜찮습니다. 끊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외할머니 아달랴 여왕은 아달랴 여왕이 더럽힌 성전을 보수하려고 성전 앞에 헌금함을 설치하는 등, 근데 이게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둔 거예요. 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나오죠. 하지만. 항상 하지만이 나오면 그 뒤에는 잘못한 게 나와요.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 죽고 나서는 방백들의 꼬임이 넘어가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죠. 난 이게 이상해요. 그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이것들을 몰랐던 게 아닌데 왜 왕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지. 근데 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 주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달라는 음란 행위를 해요. 그 일들을 용납하기 시작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들 스가랴가 이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왕이시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와 같은 행동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나오는 제사장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감동시키시면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한테 스가랴 그 선지자가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다고 지금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일들을 요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한 사람이 스가랴 제사장 아버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입었던 요아스 왕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요아스를 길러준 게 여호야다고.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돌로 쳐서 죽인 이 사건이 된 거죠. 결국 요아스 왕도 자신의 생명의 지위가 위태로웠을 때 신앙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왕노릇 살 때는 자만심에 빠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게 아니라 이건 내 일이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달랴를 쫓아가게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는 게 그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다음에 바로 아마샤예요. 자, 아마샤.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왕이 된 후 에돔을 치려고 출정합니다. 왜 에돔을 치려고 했을까요?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전쟁을 왜 할까요? 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자꾸 만들까요? 맞아요. 지금 나라 안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꾸 시끄럽죠. 그리고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도 이제 자기가 지금 왕권이 계속 바뀌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관심을 어디로 돌리려고 그러냐? 밖으로 돌리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출정을 합니다. 근데 유다 군대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군대 10만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어요, 또. 이 말을 듣고 진짜 이 용병들을 다 안 데리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진짜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 왕은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데 돌아오면서 그거 왜 챙겨왔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꼭 전리품이 필요했을까요? 하여튼, 예. 그래서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데리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이상하죠? 왜 이런 일들을 하지?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 신이 도와준 게 아닌 게 뻔히 알 텐데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나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한 아마샤 왕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로잡힙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거기 한번 줄 치세요. 거기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라 진짜 믿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믿는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는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금 뉘앙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되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며 아마샤 왕처럼 타락하고 맙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우시아예요. 그래도 좀 빨리 가고 있죠? 네, 벌써 10대 왔어요. 자, 우시아 왕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시아인데, 열왕기상에는 이 사람을 아사랴라고 씁니다. 아사랴. 자, 아사랴라고 쓰고,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우시아. 거기 우시아 왼쪽에 보시면은 그 우시아 때 했던 게 뭐냐면 거기 지금 모압하고 암몬을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애들이 저기 모압하고 암몬이거든요. 이때 이제 그 암몬을 제압했는데 얘네가 어디 있냐면 지금 남유다 밑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어디까지 쳐들었냐? 애국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애국까지 이제 그 힘들을 더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시아 왕의 이름은 애국 변방까지 퍼집니다. 점점 내려가니까 그 소문이 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서서히 내려온다. 이 얘기들을 애국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 왕 때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50년 동안 제위를 했는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제위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 나오죠. 그러나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 분향하도록 구별되어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분향하겠다고 나섭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 때는 사사가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 그 상권이 분리가 됐죠. 제사장의 일이 다르고 왕의 일이 다르고 선지자가 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해서 이 직분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적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 전통이 남아서 성전에 불은 누가 붙여요? 목사님만 붙이는 원래. 장로님들이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통이 남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니까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게 구별이 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분향하겠다고 이제 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자 80명의 건강한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명령임을 상기시키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들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우시야 왕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면서 화를 냈는데, 그때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병이 생겼어요. 당시에 문둥병이 생기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우시야 왕은 별궁에서 홀로 기거하며 어린 아들 요담왕의 섭정 노릇을 했습니다. 교만함으로 이겨내지 못해서 문둥병으로서 외롭고 힘든 10여 명의 여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10년 동안은 이제 뒷방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시켜서 이제 저기를 하고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여기는 이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너무 쉽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만 말 안 듣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별 탈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은 유다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유혹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교회 안 나간다고 그 말씀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때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겨도 뭐 괜찮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주일날 저는 교회를 항상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 동네 애들은 꼭 주일날 모여서 구슬치기를 했거든요. 그 9시 예배, 그 어린이 예배를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시에 나가서 애들 막 밖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9시면 가야 된다고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간척하고 안 갔어요. 교회 간척하고 헌금 이제 주시면 헌금 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엿사 먹고 그러고 안 갔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첫날? 처음 내가 이제 그 아버지 말 명령 어기고 나왔을 때 엄청 가슴이 뛰는 거야. 두근두근하고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가면 큰일 났다. 아버지한테 이제 혼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때 그 유혹을 못 버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은 저질렀는데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안 왔다는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시고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한 번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또 빠졌어요. 또 다 괜찮은 거야. 빠져도 되나 보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된통 돌린 게 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려오셨어. 이제 아버지 보는 순간 어느새가 근데 내가 거기 있는 걸 보더니 뭐 그 다음부터는 아시죠?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혼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과정에도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해도 뭘 하지 않으셨고 내가 그런 아무 일 없으셨는데 그게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교회 안 가도 괜찮겠구나 하고 있는 게 내 생각에 심어지더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우시야 왕이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아들 요담을 갖다가 섭정을 시켰잖아요. 이제 우시야 다음에 이제 문둥병으로 물러나고 나서 그 아들이 요담인데 이 아들은 또 되게 병약해. 보면 아버지가 문둥병자가 된 것을 보고 겁이 난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그 성김의 믿음이에요.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치셨잖아. 병이 생겼잖아.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 말을 어기면 나 큰일 나. 지금 그 생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요담이. 이거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는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잘난 체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오히려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요담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을 지켜갈 때 유지시켜 주신다고요. 그 나라를 강성해지게 하고 풍성해지게 하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알았을지 모르나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요담은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재즈처럼 하나님을 쓰는 도널드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 다니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소리에 이분이 탁 맥힌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한테 술주정뱅이였고 맨날 때리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니까 좋은 생각이 아니라 무서운 생각이 들고 너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꼭 아버지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나중에 이해가 됐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느냐 섬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듯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멀고 떨어진 분이 아니라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포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 강성해짐에 이 의미가 있어요. 두렵고 떨린다고 무섭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사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제사는 하는 조상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는 조상신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거 갖다 놓고 막 그거 먹이는 거예요. 물론 경외의 마음도 있고 공경의 마음도 있어서 그런 거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조상이 와가지고 해코지 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 지켜가실 때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래서 요담이 어디 갔니?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저기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신앙의 교육은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대 왕 아하스. 자, 아하스요. 아하스는 바알 신당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해서 다시 유다 왕국을 음란의 소굴로 만듭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징벌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제 얘네가 왜 자꾸 글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편하거든. 그게 그 신들한테 섬기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못 버려.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쾌락을 못 버려. 그러니까 자꾸 글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징벌의 도구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제 쓰시는데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때 자그마치 남유다 백성 12만 명을 학살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옛날에 12만 명이면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기 지금 전쟁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죽는 숫자가 지금 뭐 우리가 10만, 20만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기로 폭탄으로 터져서 그렇게 죽이는 건데 이렇게 칼로 찔러 죽였을 거 아니에요. 이걸 죽였다는 건 지금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에서 지키려고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는 또 어디 있느냐?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북쪽까지 이제 척사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 쳐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의 자기가 속국이라고 이제 나라를 아예 갖다 바친 거예요. 속국이라고 자청하면서 성전에 또 뭐 가져갔어요? 성전에 있는 은, 금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게다가 아수르 왕을 섬겼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이 섬기던 몰렉 신까지 섬겼습니다. 이게 몰렉이 어떤 신인지 기억나세요? 얘는 복을 내리는데 가장 귀한 걸 바쳐야 복을 줘요. 우리한테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자녀잖아. 그죠? 자녀를 바치게 해요. 자녀를 태워서 올려야 몰렉이 응답했는데 그래서 자기 자녀들 장자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 그걸 받는 신이야. 그래서 이 몰렉이 좋은 신이었는데 몰렉을 신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 아래에 흰 골짜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기 갔다가 백인의 골짜기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에 신전을 세워요. 흰 골짜기에다가 신전을 세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면서 이제 아수르 왕 충성을 맹세하는
그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 이야기들 나올 때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 선지자들,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그거 있죠? 그 연대기표 보면 옆에 선지자들 나오거든요? 그거 안 가져왔구나. 그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는 그 시기가 있어요. 이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세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다음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가를 대적하려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신 것처럼 유다의 아하스 왕을 대적하려고 이사야를 보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가 이제 이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두 왕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땅에 바알신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합하고 이 남유다의 지금 이 아하스 왕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아합 왕가의 문제는 바로 바알을 들여왔다는 거. 세속적인 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같은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시대별로 안 나눠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이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테니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부직갱이는 숯불이나 연탄 같은 집게를 든 도구로 처음에는 숯불의 기운이 남아있어 연기가 나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식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떨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냐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는 부직갱이 나는 연기 같은 거다. 이거가 곧 꺼진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누구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을 이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왕가가 멸하지 않고 그 왕가 끝에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얘기. 그 뭐예요, 얘기예요? 왕가가 지속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게 하겠다는 걸 지금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뒤에 나오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죠. 다 아시죠?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결실이 예수님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누굴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맨 밑에서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 중에서 3대 악한 왕에 속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그거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 왕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또 얘기하는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나와요. 자, 악한 아하스 왕에게 태어난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 한 사람으로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있는 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역대하의 같은 표현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상관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매물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옳으냐? 요셉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유혹을 당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당했을 때, 누구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가 하나님 앞에서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히스기야가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이 멸망당하고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을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국의 노예를 팔면서 이 지면을 흩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은 아람 사람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이미 그 땅이 이제 빼앗긴 거예요. 없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근데 아시죠?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더 번성한 땅이었고 갈릴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를 다 뺏겼으니 이제 남은 땅이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고 이제 강력한 땅도 아니에요. 그거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히스기야가 볼 때는 이제 자기네도 먹히는 거는 멀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 상황에서 그래도 히스기야는 누굴 의지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면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여기서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죠. 이 다음에 쭉 그 밑에까지 읽어보시고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처럼 우리 지나가고 그 후 찾으셨어요? 밑에 그 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일종의 피부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건 자도 몰라요. 자료가 없어서 몰라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하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집 치우래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거나 이런 얘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통곡하더라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더라 아니에요? 예, 통곡하더라예요. 죄송합니다. 예. 아, 읽어줬어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을 더 유지시켜 주시죠.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에게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을 병도 고쳐주셨어. 이게 이제 그거 하셔야 돼. 그 간증 들을 때 제가 잘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증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라고 개인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간증들은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도 되는 간증들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래서 나는 5시간을 기도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5시간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5시간이 기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구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이게 문서화되는 건 아니고 규칙화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15년 살았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15년 살려주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15년을 살려주셨을까? 15년 동안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다시 기회를 놓쳤어요. 실패했어요. 15년 산 게 문제가 아니었어. 15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책임을 졌어야 됐어요. 그 일들이 뭐였냐면 이제 그 15년 뒤에 이제 다른 또 쳐들어오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나라한테 그 척사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떻다 이거 다 보여줬죠. 그 나라의 원래 전쟁을 할 때도 전쟁 전에도 우리가 외부에 오면 우리나라 걸 보여줄 때도 중요한 것들은 안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군사 기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걸 다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가 있다, 이거 있다, 그것들을 이미 다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누가 만들었냐?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경솔한 행동을 보고 책망하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처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연회를 펼쳤을 때 막 쓰던 기명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이때 뺏긴 거예요. 전쟁 났을 때. 그때 이제 다 끌려가게 됐을 때, 자, 그렇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어요. 반드시 일어날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무책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내 뒤에 나라,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생각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교만해지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때 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도 이 사람들도 참 그거보다 적어놨나 봐. 어떻게 다 알아졌지? 하여튼 그거를 남김없이 모두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목사님 하신 얘기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여러분 연장해 시켜준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15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설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15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15년의 기회를 히스기야는 뭘 썼느냐? 교만한 데 썼다는 거예요. 내 나라 부유하게 만들고 내가 더 잘 살고. 지금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려주셨더니 이제는 내 힘으로 이만큼 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교만 떨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잘못되게 그 신앙이 변질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은 다음에는 계속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질병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 수 있다면 건강해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 말씀드렸나요? 그 김양재 목사님 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우리 교회인들한테 고민이 안 떠나갔으면 좋겠대요. 예, 어려움이 안 떠나가요. 안 그러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히스기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 여기 보시면 유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래요. 제일 하나님의 선왕 중에 하나 중에 그 3대 선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였잖아요. 근데 아들은 제일 악한 왕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집안이 다 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입니다 하고 므낫세 왕은 바알 신당 제거는 물론이고 이게 계속 바알 신당 계속 세워요. 그죠? 선지자를 가장 극렬하게 학대하고 학살했습니다. 므낫세 제가 그려놓은 거 있을 텐데 그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히브리서 보면은 그 선지자들을 톱으로 썰고 칼로 찌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 배경이냐? 므낫세 배경이에요. 므낫세가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학대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톱 끄드는 거야 지금? 예, 톱도 요 썰고 한 게 그냥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사람을 썰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악한 일들을 했던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 죽은 게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므낫세의 죄악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훌륭한 왕에게서 이토록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의 믿음이 반드시 아들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혈육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믿는다는 거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복이에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간에 이 악한 왕 다음의 왕이 누구냐? 아몬이에요, 아몬. 네, 아몬이에요. 아몬 왕 역시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은 아버지를 닮아서 바알신을 섬겼다고 성경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요시야가 나옵니다. 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남유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길로 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했던 왕입니다. 자, 근데 이 요시야가 그래서 뭘 했냐?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를 해요. 성전 수리를 하면서 성전에 보니까 수리하던 중에 뭐가 툭 하고 나왔어. 그게 뭐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 이제 나중에 뭐 지금 우리가 확인은 못했지만 신명기였을 거다, 신명기 원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800년 전에 모세가 쓴 신명기 원본을 제사장들이 읽으면서 이걸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이걸 읽으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었어.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했어. 이거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만 들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가르치게 해요. 이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들리고 가르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들대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믿고 다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섬기게 하라고 해가지고, 저기 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의 길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어 하고 확 이제 회개해요. 회개의 행동이에요. 그 뜻을 묻기 위해 신명기 원본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러다 훌다 선지자는 조상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긴 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 이름을 두리라 하신 신전마저도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고 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자 요시야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이 그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줄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재앙이 있긴 있는데 너 때는 안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결국은 망해요. 예, 결국은 망했어요. 그 뒤에가 더 못하니까. 실제로 남유다 왕국은 4대 후에는 멸망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상 남유다의 마지막이 왕입니다. 그 뒤에 다 망하게 됐으니까 그 뒤에 이제 여호야긴, 여호와김,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왕 역할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는 믿음이 좋았으나 왕으로는 국세 정세를 잇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다가 홍해에 수장된 이후로 애굽은 60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요. 애굽이 강성해져서 이제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스라엘 땅을 지나 수리아 땅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요시야 왕은 무기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왜 막아섰을까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요. 더욱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입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간다 하니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국세 정세에 바벨론이 흥황하기 시작해서 아수르는 점차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이미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아수르는 하란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할 시기가 임박했을 때입니다. 요거 보면서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나라하고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고려에서 전로 넘어가면서 명나라를 섬길 것이냐, 청나라를 섬길 것이냐, 원나라 섬길 거냐, 그러니까 명나라나? 명나라냐 섬길 것이냐, 청나라 섬길 것이냐, 그랬다,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는 나라가 명나라고, 그게 아수르예요. 그리고, 흥황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한테 붙는 것이 더 득세가 득이 될까요? 바벨론에 붙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리고 나중에 써시잖아요. 바벨론에 붙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수르가 우리의 주군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아수르를 못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지은 자를 그 아수르한테 더 조공을 바치고 했던 그것들을 계속 유지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요. 그래서 이제 운명이 이제 흔들리는 일들이 그 밑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도 4명의 왕이 나오지만 이들의 재위 기간도 극히 짧았고 있으나마나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실 이제 나라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된 전조가 된 겁니다. 그 뒤에는 17대부터 19대까지 그냥 묶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왕들이 이게 왕도 아니에요. 이거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인데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애굽이 이제 강해졌잖아요. 애굽이 정해져가지고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을 잡아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워준 다른 왕을 세워요. 그래서 그 왕을 세우고 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할 것이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 왕들에 대한 얘기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거 말고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왕만이 우리가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시드기야인데 여호와김의 동생입니다. 지금 여호와김의 동생 시드기야 왕도 11년이나 남유다를 통치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약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되게 이제 불쌍해요.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붙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애굽 편 들다가 결국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시켰냐면 이 바벨론이 두 눈을 뽑힌 채 세 달을 묶여서 끌려가는데 뽑기 전에 뭘 했냐면 그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다 죽여요.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 눈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완전히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것이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최후입니다. 제18대 여호와김 왕 때부터 눈물 흘리며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최후가 자기 눈앞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북의 역사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있어도 결국 그 뒤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 오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상, 메시아. 이게 400년 뒤에 있는 이 로마 시대가 이어지잖아요. 이 사상이 계속 이 유대에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장차 오시기로 한 얘기가 당신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계속. 그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일들을 갖다가 이미 벌써 이전에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보내주시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것과 딱 맞물려서 이제 딱 이어져서 역사가 붙어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족보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 후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마호메트 똑같아요. 같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선지자들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선지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나요? 나비라는 사람들, 선지자에 대해서? 이게 나비가 선지자인데 이게 제 히브리 말이에요. 이 나비가 뭘 역하냐면 이 나비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언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뭘 시키시냐면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을 주실 때도 있지만 행동을 해라라고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옷을 벗고 다닌다든가 그 썩은 가죽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나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내면서 이 왕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보내시면서 뭐 했냐면 돌아오라는 얘기였어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들에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계속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뭐 했냐면 어디로 가냐?
바알로 가요. 아세라로 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알잖아요. 근데 왜 갈까요, 여기를? 편하잖아. 그 편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지는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알 섬기세요? 그럼 섬겨요? 아세라 섬기면 섬겨요? 안 섬긴단 말이에요. 나쁜 건지 알아. 안 무너져. 근데 이들이 자꾸 일로 갔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가게 되냐? 대의에서 절대로 바알 섬기라고 안 해요. 아세라 섬기라고 안 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라고 그래요. 뭔가 이해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갖다가 바알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뭐 해주실 분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내가 뭘 틀렸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에서 내가 선택해서 가게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길이 분명히 내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 가게 되느냐?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니까요. 대의가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뭐라 그러니까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 한 번, 두 번 안 가도 괜찮았잖아요. 그렇게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믿음 안 지켜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그런다고 치시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랬죠, 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공의가 먼저 나와요. 공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나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깨달으라고 율법 주셨죠. 그죠? 먼저 깨달아. 율법 가지고 뭐래요? 죄를 알게끔. 죄를 알게끔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서 내가 죄는 알았어. 알았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율법에 배우니까 내가 죄였구나.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가는 게 먼저라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용서를 먼저 하나님이 해주실 게 먼저 아니라 회개하고 가면 공의의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달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두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편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왕들을 놓고 분개해보라고 하나님 편에 섰는지 이스라엘 그 우상의 길로 가는지 나눠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요거는 조금 단편적으로 보신 거고 성경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진짜 르호보암이 하나님 편에 섰다가는지 아니면 우상의 길로 섰는지 잘 이렇게 읽어보셔야 확실히 구별이 되실 거예요. 이거 그냥 보기에는 결정은 났어요. 다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인생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어디서 무너지는지가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무너지는 데가 하나님이 대의를 놓고 해서 진짜 하나님 섬기는 데를 우리는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조그만 데서 무너져요. 내가 믿어야 될 때, 믿음을 가져야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상숭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상숭배요. 우리는 우상하면 바알과 저 아세라만 얘기하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탐심이 뭐냐? 그냥 욕심이잖아요. 갖고 잡힌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은 왜 생기냐?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것을 뭐 하게 되면 더 나아질 거다. 내가 내게 더 유리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뤄요. 그래서 이래서 탐심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게 우상숭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의 가장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돼요. 자녀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돈도 명예도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계획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다가 보면 그렇다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내 기도 막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괜찮아요. 내 기도 해도 돼. 내 기도를 하되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먼저예요. 내게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 처음 갔는데 그냥 가신 거예요. 공부한다고 갔다가 미국에 갔더니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런 뭐 재정 이런 관리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 가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분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그거 다 맡긴 거야. 돈을 맡긴 거야. 그리고 나서 있는데 학교 이제 다른 이제 학교를 가려고 왜 미국에서 학교를 가려고 이제 집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다 맡기고 했는데 그 모습 장로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당장에 뭐가 없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돼요, 뭐가 돼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갈 데가 없더래요.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가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이제 따지러 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나한테 왜 만드신 거냐고. 내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와서 그 장로님 진짜 선하신 분이 같아 내가 맡겼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머릿속에 벌써 뭘 따져야 될지 다 계산하고 가셨대요. 갔는데 딱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한테 따지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그럴 때 있죠.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잘 모를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더래요. 자기는. 근데 내 생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분을 용서를 했대요. 진짜로. 마음으로 용서를 했더니 희한하게 이 목사님의 상황을 알고 누군가 알고 도움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학교도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아닌 생각들, 우리 생각 속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땐 다른 문도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상황이나 도저히 안 볼 때 있어요. 근데 이거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죠?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